네,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한 번 더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멋지고 이쁘게 성장하기까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누구인가요?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알아서 컸지? 내가 혼자 알아서 잘 큰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네,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나 혼자 알아서 잘 큰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사람은 절대 혼자서 알아서 잘 자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기까지 여러분들은 반드시 누구를 만났을 것이고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으며 이 자리까지 왔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그게 누구냐라고 이렇게 물으면 바울이라고 답할 것이에요. 그 당시 데살로니가 지역은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방문했던 곳입니다. 사진 한번 가져왔는데요. 당시 데살로니가는 핫플레이스였어요. 핫플레이스. 그래서 마치 강남과 인천을 합쳐놓은 것처럼 잘 안 보이죠? 네, 잘 안 보이죠? 왼쪽 위에 11시 방향 쪽에 동그라미를 제가 표시해 놓은 곳이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마치 강남과 인천을 합쳐놓은 것처럼 이 동로마와 서로마를 잇는 도로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군대와 상인들이 끊임없이 오가는 길이었어요.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 오기 전에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나서 이 만시창이가 되어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약 3주 동안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해 듣고 나서 헬라인들과 이방인들과 이 기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기간에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기쁨도 잠시 복음 전파에 이 반감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 중심으로 이 폭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밤중에 피신을 갑니다. 그리고 이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가 박해를 받아요. 핍박을 받아요. 이제 생겨난 교회거든요. 갓 태어난 아이와 같은 교회란 말이죠. 그런데 마치 부모가 없는 아이처럼 지도자도 없는데 이 외부에 박해가 생기고 또 내부의 어떤 교리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세워지자마자 어려운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교회는 계속 초고속으로 성장하거든요. 이 교회가 계속 성장합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바울이라는 사람 때문이었어요. 바울은 끝까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품었고 포기하지 않았고 끝까지 이 교회를 위해서 섬기며 기도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자기가 가지 못하니까 자기가 정말 아끼는 제자와 같은 디모데라는 이 좋은 리더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견을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잘 돌보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여러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위기를 통과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고속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 교회는 무너졌을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바울이 자신을 자라게 하는 만남의 축복이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서 이 자리에 이기까지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누군가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성장했을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누군가의 섬김을 통해서, 누군가의 눈물을 통해서,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함께하느냐, 누구의 도움을 받느냐가 성장의 양과 질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내 인생 가운데 나를 자라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과 함께하면 내가 성장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자라게 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를 자라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유모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모와 같은 사람. 따라하겠습니다. 유모와 같은 사람. 유모는 요즘 잘 이런 말 잘 안 쓰죠, 그죠? 네, 유모는 다른 이의 아기에게 자신의 모유를 먹이고 키워주는 여자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당시 고대 로마 그리스 사회에는 또 중상층 상류층들은 이 자신이 이제 아이를 낳으면 이 어미들은 직접 모유를 수유하지 않았어요. 유모를 고용해서
유모로 하여금 모유를 수유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게다가 당시는 의학이 발달되지 않아서 이 영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시대였기 때문에 이 유모를 고용해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 젖을 먹이고 이 생명을 보존하는,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역할을 유모가 감당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젖을 먹여주었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유모는 정서적인 안정감을 제공해주고 오랜 시간 동안 이 성인이 되어서도 친밀하게 경험할 수 있는 정말 부모와 같은, 엄마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 아이가 숨쉬고 자라고 인격을 갖추도록 자신의 삶을 내어주는 존재가 바로 유모였다는 것입니다. 이 유모를 통해서 그 당시 아이들은 잘 성장하고 자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엄마는 아니에요. 육신의 아빠는 아닙니다. 그런데 엄마와 아빠가 해야 하는 역할을 대신 해주는 그 역할을 유모가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유모와 같은 존재는 바울이었습니다. 아이가 울면 아무런 계산 없이 자신의 젖을 물리는 것처럼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말씀과 복음과 영적인 생명을 먹여주었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유모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자랄 수 있는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유모와 같은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 때 내 곁에 있어주는 사람, 내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사람, 나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대가 지불하고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사람, 세상 생활 가운데 힘들고 지쳐서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흔들리지 않도록 영적인, 정서적인 그런 안정감을 제공해 주는 사람, 또 무엇보다 먹을 것을 주는 사람, 모유를 먹이듯이 나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내 인생에 붙여주신 유모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권위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파워가 있어요. 어른이에요. 그런데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권위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어른이지만 어른으로서 네가 나를 대우해라고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그것을 포기하고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이 대상을 위해서 기꺼이 유순한 자가 되어주는 사람. 유순하다는 것은 친절하다는 뜻이에요. 온화하다는 뜻입니다. 나를 위해서 온순하게, 나를 친절하게 대해준다는 뜻입니다. 유순하게 나를 대해주는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진짜 나를 자라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사람은 나를 힘으로 억누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가오는 사람, 나를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 나를 인격적으로 여겨주는 사람, 나에게 어떠한 권위를 주장하지 않고 유순하게 나를 대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 그러한 유모와 같은 사람이 나를 성장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성장케 하고 자라게 하는 그런 유모와 같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런가 하면 나를 자라게 하는 사람의 특징 두 번째인데요.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아비. 다시 영적 아비. 네, 영적 아비와 같은 사람이 나를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자라게 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영적 아비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인데요. 1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아비의 역할, 영적 어미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첫 번째 권면은 무엇입니까? 옆에서 나란히 서서 앞으로 나아가도록 격려하고 응원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 방향을 알려주고 동기부여해 주는 그런 아버지의 역할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이 엄마보다 아빠보다 엄마랑 대화를 좀 많이 하죠. 티격태격도 더 많이 하죠. 그러니까 엄마가 조금 더 여러분들의 곁에 가까이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가끔씩 한마디씩 툭툭 던져주고 멀리서 나를 지켜보는 것처럼 나의 삶을 잘 모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순간에 등장해서 나에게 뼈 있는 한마디, 그리고 내가 판단할 수 있게 정말 판단력 있는 한마디의 격려,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역할, 그런 아버지의 역할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방황할 때, 흔들릴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내 곁에서 나를 권면해 주고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 그게 이제 영적 아비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만약 자전거를 탈 때 우리 처음 두발 자전거를 배우는 아이를 생각해 볼까요? 이제 세발 자전거, 네발 자전거를 타다가 보조바퀴를 떼고 이제 두발 자전거를 배우는 그 아이의 뒤에서 그 뒷자리를 잡고 함께 뛰어가면서 그래 잘하고 있어. 자 앞을 봐야지. 자 핸들을 똑바로 균형 있게 잡고 페달을 밟아봐. 옳지 옳지 그래 그래. 아빠가 뒤에 잡아주고 있어. 걱정하지 마. 페달 한번 힘차게 밟아봐. 그래. 이렇게 권면해주고 이렇게 방향을 제시해주고 용기를 붙돋아주는 역할, 그게 바로 영적인 아버지의 권면의 역할입니다. 그런가 하면 영적 아비의 역할 두 번째는 뭐예요? 위로예요. 위로는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내가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슬픔을 달래주는 거예요. 내가 뜻하지 않는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고통당하는 일이 생겼을 때 다정하게 나의 고통을 어루만져 주는 영적 아비와 같은 역할, 위로입니다. 위로. 자전거를 타다가 아이가 넘어졌어요. 그러면 무릎이 까지고 너무 아파서 울음을 터뜨릴 때 어느 순간 아버지가 다가와서 안아주면서 괜찮아 괜찮아 잘했어 위로해주는 그 아버지의 모습, 상처에 빨간 약을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 빨간 약을 바른 다음에 연고를 바르잖아요. 그 연고 이름이 뭐였지? 그 개보린? 개보린 뭐지? 개보린 두통인가? 두통, 개보린 두통. 그 마데카솔 입에 바르는 거 아니에요? 후시딘, 그래 후시딘. 상처에 후시딘을 발라주는 아버지의 역할. 예, 그렇죠? 그게 이제 위로입니다. 위로. 마지막 영적 아비 역할 세 번째는 경계예요. 경계는 뭐냐면 단호하게 요구하는 말씀이에요. 단호하게 요구하는 말씀. 진리와 원칙에 입각해서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을 가르쳐주는 아빠의 역할. 경계를 설정해주고 그 다음에 질서를 잡아주고 선을 넘지 말아야 하는 그 선을 그어주는 역할이 바로 엄격한 훈육을 하시는 아버지의 역할을 상징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전거를 탈 때는 반드시 헬멧을 써야 돼. 반드시, 알겠니? 빨리 써. 빨리 써. 엄격하게 안전을 위해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아이가 싫어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 아이를 정말 위하는 것이라면 단호하게 엄격하게 훈육을 할 수 있는 엄격한 아버지의 역할. 자, 자전거를 탈 때 절대 차도로 나가면 안 돼. 큰 길로 나가지 마. 안 돼, 일로 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영적 아버지의 역할. 그게 바로 이제 경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때로는 엄격하게 경계를 가르쳐 주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위로와 권면만 하고 이런 엄격한 경계를 가르쳐 주지 않으면 버릇없고 무질서한 아이로 자라나는 거예요. 청소년기 시절에 예의 없고 무질서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이 아이의 부모님은 이 아이가 자랄 때 선을 잘 그어주지 못하셨구나. 막연한 무자비한 사랑과 그리고 용납과 이것을 많이 경험시켜 주셨지만 이 아이가 자라나는 과정 가운데서 엄격한 질서, 원칙, 선, 경계, 이것을 이 아이가 잘 배우지 못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반대로 경계만 있고 이 엄격한 질서와 원칙만 있고 위로와 권면이 없으면 이 아이는 주눅들고 자존감이 낮고 상처로 가득 찬 아이로 자라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균형 있게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위로도 하고 때로는 권면도 하고 때로는 엄격한 경계의 가르침과 훈육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아버지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이 세 가지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왜 이렇게 하시느냐?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방향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12절 말씀이에요. 12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훈육의 목적입니다. 이게 위로와 권면의 목적이에요. 이게 방향이에요. 너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네가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런 영적인 아비, 영적인 어미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누구이냐고요. 여러분이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나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괜찮아 라고 위로해 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내가 눈물 날 일 많을 때 그때마다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함께 울면서 손잡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가 잘못할 때 나를 혼내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교회 안 나오면 누가 여러분에게 연락을 해줍니까? 나를 잘하게 하는 사람은 나를 예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진짜 성장시켜주는 사람은 나를 앞으로 가게 하고 그리고 넘어졌을 때 일으켜줄 뿐만 아니라 위험한 길에서는 멈추게 하는 사람이 나를 정말 성장케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유모와 같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분들을 소개합니다. 바로 옆에 계신 선생님들이에요. 선생님. 진짜 엄마 아니에요. 진짜 아빠 아닙니다.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선생님. 네, 갑자기 왜 최선우 선생님을 새친구반에서 올해부터 1부에서 많은 아이들을 감당해주고 계시는데요. 예, 박수 한번 드릴까요? 카메라 잡아주셔가지고 괜히. 괜히. 네. 그러니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단 유모와 같이 여러분 곁에서 온화한 웃음으로 그 곁을 지켜주고 계신 분들이에요. 자, 우리 반 친구들 옆에 앉아 계신 선생님들 한번 잠깐 보고 계세요. 예. 선생님들 한번 가장 온화하게 웃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자, 온화하게. 네. 얼마나 온화해. 얼마나 유순하셔. 얼마나 유순하시냐고. 세상에 가장 따뜻한 미소를 여러분 옆에서 보여주고 계신 분들이 바로 이 선생님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에게 또 질문합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영적 아비, 영적 어미는 누구입니까? 영적 아비, 영적 어미는 누구예요? 여러분이 신앙을 책임지고 여러분의 신앙을 도와주는 분들이 누구냔 말이에요. 예, 바로 옆에 계신 선생님들이에요.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선생님 옆에 계시잖아요.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괜찮아, 선생님이 기도해 줄게,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선생님 기도할게 라고 기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옆에 계신 선생님들이라는 거예요. 눈물 흘릴 때마다 내 눈물을 닦아주고 기도해 주시는 분. 자, 네, 박수. 우리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유모와 같은 일어나면 나보세요. 네, 유모와 같은 분들, 영적인 아비와 같은 우리 선생님들을 보내주셨는데요. 이 시간 우리 선생님들 일어날 때 다 같이 격려의 박수, 축복의 박수 할까요? 선생님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선생님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친구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이 찬양 우리 선생님들 향해서 부르면서 우리 축복하면 좋겠는데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고백하셔야 돼요. 선생님 바라보면서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네, 우리 스텝 선생님들도 네, 뒤에 가운데 서시면 우리 학생들이 우리 선생님들에게 작은 선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보자 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선생님 바라보면서 손을 뻗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지금도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다 일어나 볼까요? 다 일어나서 우리 선생님 바라보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여러분들이 준비한 편지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준비한 나눠드린 꽃을 우리 선생님께 드리면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인사하시고 표현하시고
선생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자, 얘들아 다시 한번 선생님 좀 바라보세요. 손을 뻗어보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축복해주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신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반 친구들은 선생님께 몸에 손을 대고요. 네, 손을 걸고 우리 선생님들 기도해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1부를 섬기는 2부 사역팀 친구들은 우리 사역팀 선생님들 찾아가서 우리 몸에 손을 얹고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네, 다 우리 선생님 몸에 손을 대시겠어요? 네. 이때 아니면 여러분들은 언제 선생님을 기도해 주겠습니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 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이 유모와 같은 영적 아비와 영적 어미와 같은 선생님들을 붙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혼자 잘나서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내가 힘들 때 내 곁에 있어주시는 선생님, 나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어주시는 선생님, 무엇보다 먹을 것을 주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괜찮아 위로해 주시고 눈물을 날 때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첫 번째,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좋은 선생님, 좋은 영적 아비와 같이 어미와 같이 유모와 같은 내가 자라갈 수 있도록 선생님을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감사한 마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선생님을 축복하고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 선생님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세임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 또한 성장하는 선생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선생님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선생님 나에게 붙여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유모와 같이 내가 잘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나에게 선생님을 붙여주시고 영적 아비와 같이 어미와 같이 선생님을 붙여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우리 선생님들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우리 선생님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선생님이 계속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계속 유모와 같이 내 자녀는 아니지만 내 자녀로 여기며 하나님 부모가 감당하는 일들 하나님 그것을 감당하는 그런 사명의 자리 가운데로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유모와 같이 살아가는 것 결코 쉬운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내 자녀가 아닌데 내가 육신으로 낳은 아들 딸이 아닌데 그렇게 부모와 역할을 감당하는 것 너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 시간 기도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해야지만 가능한 일이에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선생님이 유모와 같이 그 생명을 보호하고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는 영적인 아비와 어미의 역할을 계속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위로와 격려와 능력과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선생님을 통하여 나와 같이 다음 세대가 성장하고 자라나는 귀한 도구로 우리 선생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선생님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유모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돌보는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 우리 선생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마음 붙들고 담대하게 하나님 힘있게 이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아비의 길 영적인 어미의 길 하나님 일반 선생은 많지만 영적
아비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영적인 눈으로 아비의 역할, 어미의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용기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험난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주시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가지고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주님 가득가득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즐거움과 기쁨도 허락하여 주시며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나님 내가 너의 수고를 다한다, 내가 너의 모든 헌신을 받았다, 내가 너의 모든 눈물을 내가 다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으로 영원한 생명 누리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 선생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 내가 여기까지 성장하고 자랄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귀한 좋은 유모와 같은 영적 아비와 어미와 같은 선생님을 붙여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참 서툴러서 감사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선생님들에게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또 우리의 마음의 진심을 다 고백하지 못한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나의 유모와 같은 이 선생님, 그리고 영적 아비와 어미로 붙여주신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생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유모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 누가 잘 알아주지 않고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 건의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래서 때로는 힘이 들고 때로는 낭망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아시고 그 눈물을 아시고 그 헌신을 아시고 그 희생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스승이 있지만 영적 아비와 어미가 없다라고 느껴지는 이 시대 가운데 영적인 눈을 가지고 깨어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우리 제자들을 사랑으로 영적인 눈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선생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일터를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선생님들 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 복되게 하셔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선생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 가운데, 진로 가운데, 일터 가운데, 가정 가운데 복의 복을 받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칭찬받는, 주님과 함께 면류관 받았으며 누리는 영원한 생명 누리는 선생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나를 자라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귀한 선생님들, 귀한 제자들을 붙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도 선생님을 따라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계속 이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며 소망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들이 속한 가정과 학교와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선생님 사랑합니다.